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별일들 없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고상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편안함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왜 없겠어요?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누구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시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하느님 나라를 기로하고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당신 나라의 천국으로 우리를 모두 배려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 나라를 포기하고 인간들이 사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다. 이것을 우리는 강생의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로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신비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신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짧은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이 짧은 삶은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짧은 삶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목수가 생계의 수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 목수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시는 그 과정에 쉬운 일만 있었겠어요?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그러한 고객도 만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목수 일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 일을 하신 다음에 때가 되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온 유다, 온 갈릴레아, 온 사마리아, 그 넓은 지역을 3년 동안 거의 한시도 쉬지 못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선교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극도의 배고픔을 겪으셨고 또 목이 타는 듯한 목마름도 견디셨고 또 몸이 정말 완전히 피곤해서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피곤함도 예수님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지고 갈 그 십자가를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리적인 고통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당신 백성들이 마지막에 당신을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빌라도조차도, 로마의 총독조차도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서 가장 극악무도한 빌라도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살인죄, 강도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빌라도를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사랑을 퍼부었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시면서 왜 이렇게 내 자녀들은 악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쓰라림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해서 죽을 위험에까지도 처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부께 맡기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죄 속에 빠지는 것을 보고 유혹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찢길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육신적인 그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가졌던 측은지심의 마음, 그것을 넘어선 그러한 정신적인 아픔도 예수님은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렇듯 33년의 짧은 삶이셨지만 오늘을 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겪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상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의 안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안식처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 순교 사제 대축일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 순교 대축일 마지막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형제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괴로움, 우리들의 눈물, 그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통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고 그러한 고통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그러한 고통
고통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마지막 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까봐 주님은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발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들이 절망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생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두 알고 있다. 자,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다만 그 모든 유혹과 고통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 구원을, 그 천국을 여러분들은 차지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메시지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정신을 집중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하느님 나라에 맡겨둔 우리들의 재물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끊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발에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을 살피시고 휴식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